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또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 용서를, 그 희생을, 그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시온의 대로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지난주에 이어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성경을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노래를 하셨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에 모세가 노래를 불렀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부의 세마포 옷의 재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5장 2절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니라 14장 3절에 새 노래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다라고 그랬죠? 14장 3절의 새 노래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었던, 순종했었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새겨져서 시온산에 서게 되어진 신부들의 첫 추수의 영광에 참여한 신부의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 은혜를 소망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모세의 온유가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채워졌을 때에 그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15장과 비교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이어서 그 노래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여 주여만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냐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15장 3절에서 이제서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스스로 정결케 하는 그 환난의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비로소 주인이 되신 겁니다. 15장 3절에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그러면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 부르긴 불렀습니다. 찾긴 찾았어요. 그래서 응답도 있었습니다. 분명 인도하심도 있었습니다. 치유도 있었고 회복도 있었고 음성, 감동, 꿈과 이상, 환상, 계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던 거죠? 주인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객에 전도됐다. 하나님을 객으로, 내가 주인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고
내 자녀의, 내 가족의,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었던 것이죠? 진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정결케 하는 과정을, 환난의 과정을 지나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아버지의 나라에 간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교회 건축 아니잖아요. 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목회자가 유명해지는 것, 우리 교회가 배가 부흥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80억 인구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 지말에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임박한 이때에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고요? 치유와 이상과 환상과 계시와 교회 건축과 파이프 오르간과 영광스러운 밴드와 찬양단으로 대들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 안 됩니다. 오직 무엇으로 됐다고요? 온유와 겸손으로, 오직 기생나합이 섬김으로, 이것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라고요. 왜 이 마지막 때에 이 온유와 겸손이 필요하냐? 진짜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증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조차. 나의 가정에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이 사라지고, 긍휼이 사라지고, 원통하고, 원망하고, 화를 풀지 아니하고, 사납고, 부모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뜻을 정말 우리가 이루고 있는지, 이제 이 말씀에 비춰봐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 잃어버린 바 되지 않냐고 살리는 아버지의 뜻, 온유와 겸손으로만 이룰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의 뜻.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때에, 용서하지 않는 이때에, 원통함을 풀고 있지 않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화평케 하는 역사가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라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고요. 나의 필요를 따라 불렀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따라, 목회자의 야망을 위해서, 성도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구했었다라면은, 이제 지금 이 은혜의 때, 아직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이 영광의 시간이 허락되어져 있는 이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정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감동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 썼다라고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뜻을 정당하기 위해서. 아니요, 영원을 생각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못 박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아니면 배설물같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직 어디에 집중하자고요? 모세의 노래에 집중하자고요.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 우리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용서해라 하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면 잠잠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은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 아직 없으면은 이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나에게로 와서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스스로 정결케 되어서 온유와 겸손이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랑이 뜨거워진 주의 백성을 향하여, 그 교회와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홍해를 가르는 세례의 표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전능하심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전능함이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쌓기 위한 전능함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이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두지 않은 이유, 그들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메추라기를 보내신 이유, 옷과 신발이 닳아지지 않게 하신 이유, 모세의 눈과 귀가, 그의 건강함이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던 이유, 어디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치료하심, 응답하심, 이 자리에 함께하심, 말씀하심, 모든 이 전능하신 이유는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전능하심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모세의 홍해의 기적이 그때에만 있었나요? 여러분, 오늘도 있었습니다. 저는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할렐루야. 그냥 차 타고 가다 땅이 꺼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어제도 숨을 쉬었었고 오늘도 숨을 쉬니까 날마다 이제 영원토록 숨을 쉴 것 같지만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냥 가느다란 얇은 린넨 커튼 하나가 쳐 있는 것을 통과하면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품어주심, 돌봐주심이 아니었으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라고요. 홍해를 갈리셨던 기적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손과 펴신 팔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 지금 이때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에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성읍 가운데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애국가의 가사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이 땅만큼은, 이 대한민국만큼은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고 계세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고 계시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엇을 기반으로 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사랑을 가진 그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셨고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부어주셨고 마침내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이 교회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지금도 정말 똑똑히 기억이 나요. 예전에 시골에서 닭을 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이다 보니까 닭장 안에 자꾸 쥐가 들어오는 거예요. 병아리들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처참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밑을 공구리를 쳤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쥐가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어떻게 가장 얇은 곳을 또 어떻게 찾아가지고 거기를 뚫고 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중에 이 병아리들이 살았냐 하면은, 철망으로 덮어놔도 소용없어요. 또 밑을 파고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또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장면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근데 병아리가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산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제가 세어봤습니다. 17마리였는데 암탉 한 마리가 17마리 병아리를 품었어요. 한 마리도 안 죽었더라고요. 정말 성경의 그 말씀 그대로 저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니까 공구리를 쳐도 소용없고 철망을 덮어놔도 소용이 없었는데 쥐들이 다 갉아먹고 막 정말 분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니까 한 마리도 상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품은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품고 계세요. 지금도 품고 계십니다. 왜죠?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그 아버지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전능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깨닫고 이와 같이 노래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크고 놀라운 일,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많이 봅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영광스럽나요? 그러나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도다.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지 않았다라면, 주인이 되어주지 않았다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품어주지 않았다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제가 72년 쥐띠니까 이제 52이 됐습니다. 52살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 땅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온유와 겸손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어떤 골방에서 부를 수 있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숯불을 머리에 쌓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요?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나요? 이 성경을 왜 기록했나요? 이 교회를 왜 세워주셨나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피로 쓰셨고 순교로 쓰셨고 수천 년에 걸쳐서 왕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톱에 켜지면서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그리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디에서요? 우리에게 허락한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발을 씻기세요. 발을. 그래야 참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인정하시겠대요. 발을 씻기는 자들을, 섬기는 자들을. 그런데 무엇하고 있냐라고요. 진짜 섬기고 있나요? 진짜 나의 크고 놀라운 일 행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대로 섬기고 있느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만국의 왕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가는 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것이 주의 길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등을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비춰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여서 영광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이 붙은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여 의롭고 참된 그 길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3, 14 두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가 따른 이제 만왕의 왕,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시온산에 서게 될 예수님을 13절에선 이렇게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사랑은 어디서 확증하는 거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를 향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손으로 짓지 않은 처소,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14절, 이제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자, 온유와 겸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는데 희고 깨끗한 옷이래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희다, 깨끗하다. 근데 특별히 이 깨끗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어디에 처음 쓰였냐면은 산상수훈에서 처음 쓰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 때 동일하게 이 단어를 썼어요. 어떤 자들을 성경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4장 3절, 15장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즉 온유와 겸손하여 이웃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자들의 마음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그 상처에 기름 부어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그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섬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온유와 겸손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라고 그랬죠?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것, 왜죠? 우리도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발을 씻기며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청결한 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미혹이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교회마다 그래도 나름 또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역자들이 지식을 동원해서 또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정치적인 것까지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와, 정말 이 시대를 명확하게 통찰하고 있는 참 선지자다 하면서 어느 단체에 모이고 교회에 모이고 사역자를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마지막 때 성도들을 살리기 위한 부르심일 수 있어요. 다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곳에 나의 말씀이 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곳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느냐라고요. 이겁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냐,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만약에 우리 공동체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저의 어떠한 실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의 어떠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찌르고 누구를 상처내고 실족하게 해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곳이 미혹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어느 누구 교회, 어느 사역자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조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느냐, 긍휼의 눈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할 것이다. 저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어떤 정보 유튜브를 저도 함께 이렇게 봅니다. 제가 봐도요, 와, 이런 통찰력과 지식이 내가 나한테 장착해 주시면은, 담임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분리개척을 하겠다. 내가 이 예산 땅에 있지 않겠다. 단독 목회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할 정도로다가 얼마나 정말 지식이 넘쳐나고 그 통찰력이라든가 시원시원함이라든가 어떠한 그 깊이가 정말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대로 온유와 겸손이 없어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그곳에는요, 사랑이 식어져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그 단체나 그 사역자나 그 선지자라 일컫는 자들이 하는 것에 반대하잖아요. 어떤 퀘스천 마크를 걸거나 얘기를 하잖아요. 우와,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사탄 막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나요? 뭐 좀 잘못했다고, 뭐 좀 실족했다고, 여러분이 뭔가 좀 범죄했었다고, 내가 좀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그냥 이날로 지워버려야 되겠다, 뭐 우리가 말하자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노를 바라시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막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나요? 막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막 지옥 보여주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서 우리가 벌벌 떨면서 이 자리에 왔나요? 아니잖아요. 오래 참으심, 선하심, 인자하심,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고, 그래 내가 참제자가 된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전하냐고요. 마지막 때를 전한다는 자들이, 사역한다는 목회자가, 단체가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저도 그래서 이 부탁을 드릴 때마다 이게 참, 그러면서 어떤 어폐가 있다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열린 하늘문께 오신 성도님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오신 경우가 많았다란 말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 또 이제 블로그 글을 읽고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검색하다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또 검색하고 이렇게 있는 건데, 또 이건 또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우리에게 오신 거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도님들은 온유와 겸손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 산마교회 성도님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찾고, 여호와 이름을 찾고 찾으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라마나요 기도의 시간을 우리 성도님께서 늘려주셨습니다. 원래 9시부터 10시까지였는데 지금 8시부터 10시까지가 됐어요. 원래 월, 화, 목이었는데 토, 일까지 이틀을 또 우리 성도님께서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기억에도 막 그때 우리 교회만 건축되어지고 주변에 아직 완공이 되어지지 않아서 위험해가지고 분명히 밤 기도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기도하신 자리에 나와서 방기도에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추워서 저는 저기에 벽난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춥지 말라고.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시험에 듭니다. 미혹의 때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은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내가 또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또 이 모습입니다. 또 이렇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를 향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긍휼을 부르는,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요? 아버지의 나라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우리의 본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마음에 청결한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환타지 소설이나 어떤 상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되어서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이 온유한 이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백마를 타게 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요? 그리고 이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그들이 주와 함께 왕 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노래의 내용,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는 것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살펴보니까 그때는 알려주시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되어져가는 일을 보니까 그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살 수 있는지, 신부가 될 수 있는지, 진짜 믿음인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이사야서를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온유와 겸손의 노래를, 아버지 안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고 그 마음을 충만하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으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살리는 말씀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요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요. 온유와 겸손, 그 사랑이 아니면 다 무너지고 다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웠던 사역자들 다 어떻게 됐나요? 그 교회들 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러분, 저희 모교회는요 지금 처참합니다. 세계 제일의 교회라고 자랑하고 자타가 인정했던 그 교회가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저렇게 무너져가고 있을 수 있는지.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거조차 몰라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천천히 온도를 올리니까 삶아 죽어버리더라는 거. 우리 말씀으로 다시 온유와 겸손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내가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치 못하고,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 그래서 교만한 자가 되어서 오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시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입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처럼,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낙타 무릎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무릎을 꺾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